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눴던 본문 중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짧은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짧은 문장을 우리가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40일간의 절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던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4월 21일, 올해는 4월 21일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전날인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날을 계산해서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주일을 뺄까요? 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부활을 기뻐하고 기억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빼고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세세하게 생각하다, 깊이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아주 깊이 세밀하게 생각하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봄의 절정 기간에 있습니다. 그죠? 사순절이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데 봄의 절정 기간이어서 봄 나들이도 가고요. 또 성교회 야유회도 가고요. 또 꽃구경도 가고 또 봄 여행도 가는 분도 있습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데 사순절 때 그래도 될까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 부모가 우리 모든 것을 감내하는 이유가 자녀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신 이유가 이 봄에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유회나 나들이나 여행을 가더라도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어릴 때 놀러 갔다가 엄마 손 놓아가지고 잃어버린 적 계십니까? 그러면 그 놀이동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엄마 없으면 그냥 울고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 팔려가지고 예수님 손 놔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아름다운 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해야 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서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냄받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보냄받은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보냄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곳마다 우리가 평일에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시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인데요.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함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들고 나가기 전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함 받고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아담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고요. 그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그래서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4장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와 시은좌가 있는 곳인데요. 그 휘장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어디서나 또 어떤 문제도 다 들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고 나가 다 아뢰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카톡에 이제 프로필이 있는데 그 프로필 배경 사진에 있는 글이더라고요. 근데 참 좋아서 함께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인데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맞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우리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번역인데요, 사실 예전 번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는 말씀이 사실은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떠세요? 이게 익숙해서 그런지 아니면 또 이렇게 표현이 더 강해서 그런지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읽으려고 우리 개역 한글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개역 한글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이 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서 조금은 두렵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 본문의 뜻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예리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꿰뚫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원어의 그 뜻을 잘 우리가 번역해주고 있는 성경이 메시지 성경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전투형 칼이어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예리한 수술용 칼이어서 우리의 상처를 도려내고 치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이든 우리의 변명이든 다 도려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금요반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함께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금요 기도까지 같이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6월 말까지
총 13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하나님의 이름을 쭉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요. 준비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갈이 고백했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하고 그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했던 이 하갈이 사라에게 도리어 학대를 받아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라에게서 도망치고 있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에서 고백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 그 교만하고 자기 여주인까지 멸시했던 그 하갈이 결국은 도망치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절대로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잘못한 하갈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혼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태어나게 할 그 아들의 이름을 그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라는 이름 이스마엘로 지정하라. 그리고 그 아들을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내가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갈이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셔서 혼내시고 정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살피시고 감찰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약속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무기 같은 칼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예리한 수술용 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상처를 도려내 주시고 그 골맞던 것을 드러내어 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와 안식을 반드시 누리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화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읽는 그림 동화책입니다. 제목이 상처 없는 새가 있을까라는 책인데요, 아이들이 읽는 책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내용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상처받은 독수리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독수리는 늘 잘 날아서 날기 시합대에 가면 1등을 하던 독수리였는데요, 근데 이제 날개가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잘 날 수 없는 이제 독수리가 되어서 이제 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독수리가 나오고요, 또 한 독수리는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짝을 잃어버린 그런 외로운 독수리가 나오고요, 또 어떤 독수리는 털이 자꾸 빠져서 또 볼품이 없어서 또 다른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업신여긴 받는 그런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대장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그 독수리들이 그럽니다. 대장 독수리는 모를 거라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상처 있기 때문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대장 독수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만 상처 있는 줄 아느냐? 나는 너보다 너희들보다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대장 독수리가 되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느냐? 나도 이 많은 상처들을 딛고 대장 독수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오는 이제 그 글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새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새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밖에 없다. 높이 나는 새일수록 상처가 더 많은 법이다. 상처 없는 새는 없다. 그걸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조화가 너무 잘 나옵니다. 정말 생화같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앞에 있는 이 꽃이 조화일까요? 생화일까요? 제가 생화와 조화를 구별하는 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조화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화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꽃도 상처가 있고요. 동물도 상처가 있고요. 우리도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영화로운 몸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상처는 다 없어지지만 천국에서 유일하게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 상처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그 상처를 영원히 가지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십자가의 은혜로 평안과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모든 것을 아뢰므로 우리의 필요를 다 체험받는 은혜도 누리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받으시고 안식의 은혜, 평안의 은혜도 복도 누리시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체험받는 은혜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셨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과 상처들을 도려내고 갈라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복과 안식의 복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높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